지난주에 처음 시작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대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그 반응,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거의 전적으로 제껴놓고 포기하는 그런 한 부류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다른 책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하고 신비한 책으로 그렇게 삼는 자죠. 앞에 입장을 따르는 것이 왜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제외하고 이 사도 요한이 본 이상한 환상을 나머지 부분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 머리가 7 달린 짐승이나 아니면 용 같은 괴물 비슷한 것들이 등장하는 것, 하늘이 별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산이 혹은 섬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다니는 이 광경들은 도무지 상상하기 힘든 황당무계한 얘기처럼 들려지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정독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3장까지는 잘 읽어가다가 이제 4장부터는 대강 이렇게 눈으로 훑어버리는 정도로 끝내죠. 또 요한계시록을 포기하게 되는 또 하나의 까닭을 뭐냐면 그 책을 지나치게 탁월하게 그리고 신비한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장차 일어날 묵시적인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환상들이 오늘날 일어나는 사회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과 맞물려져서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우리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신비롭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날지 혹은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날지 또 언제 그 사건들이 일어날지 예언하게 되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한편으로는 그 두려운 사건들이 임박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반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그리고 접하기를 대단히 꺼려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한 가지 더 생기게 되죠.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본문을 삼아서 설교하는 일반 목사들이나 매일 성경 한두 구절씩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 성도들은 아예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기를 포기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괴물들에 대한 묘사나 그들의 치명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땅들의 3분의 1이 불타버린다는 것을 묵상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자신의 현재 형편 가운데 어떤 언년과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니 차라리 요한계시록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동안 신약성경의 더 분명한 구절들이나 확실히 알고 거기에서 믿음을 키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생겨요.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 공간은 예언자들이 스스로 예언자들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활동 장소가 돼요. 왜냐하면 장래 일을 알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명성과 돈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하면서 마치 자기가 영감에 충만한 예언가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긴박성과 그 신비함이 오직 21세기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약 1900년 정도 아니 그 이상 전부터 그렇게 종말에 대한 긴박성을 강조했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틈을 엿보는 로마 제국이 이교도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으면서 사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권면들을 전하려고 써낸 글인데 이 계시들이
것들이 단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강력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죠. 이 계시들이 단지 유럽연합이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일루미나티라든지 아니면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만 관련이 있다면 박해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당시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겠어요? 물론 신학성경은 미래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든지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것들은 모두 다 미래에 있을 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도 이런 사건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그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가 아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로 거룩으로 충만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일 뿐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때 이후의 성경은 종말이라고 그때 이후로는 종말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승리의 멸관을 씌우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믿음을 온전히 지켜라.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득세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정말 가진 것처럼 보이지 정말 이긴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승리는 너희 앞에 이미 주어진 것이고 너희가 바로 그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 허리띠 똑바로 내고 그리고 가슴 단단히 하고 그리고 목에 힘 딱 주고 힘 주고 똑바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자의 태도를 갖추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 그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향한 원년이고 가르침이며 역사의 목표이고 끝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면 완전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된다.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귀결된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서 출발하고 우리에게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쯤 되면 여러분 아마 서서히 지겹고 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졸리고 지겹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나 들어봐야 따분하고 현실을 사는데 별 유익이 될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 신학적인 얘기들을 저렇게 길게 풀어놓느냐 말이죠. 사실 모든 학문의 영역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에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이 분야는 신학자나 아니면 목사들에게 맡기고 일반 성도들은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을 하고 헌금이나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종종 걸음으로 돌아가도 되는가? 내 신앙은 담임 목사에게 맡기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담임 목사에게 맡기고 대표적으로 담임 목사만 가고 그리고 나는 일상생활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다거나 사회적인 명성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지식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것만 그렇게 잘하면 되는 건가? 어떤 학생이 전혀 주저함 없이 최신 휴대폰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영화를 찍고 편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그것을 다음 작품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혹은 어떤 직장인이 매우 복잡한 전자공학적인 기술들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정비하면서도 자신은 교육을 받지 않아서 신학적인 지식과 기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간단한 내용 그것 이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이거 정당한 것이 말이죠.
직장 생활에 바쁘고 사회생활에 고달픈데 교회에 와서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듯한 수천 년 전의 얘기들, 알 수도 없는 얘기들 거의 1시간 동안이나 풀어내고 있으니 그걸 듣자니 정말 죽을 맛이고 제발 들의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불평과 볼멘 소리와 주춤거림은 성경이 지닌 고유한 어용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고유한 어용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알고 그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재편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 노력과 헌신의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죠. 기독교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린하는 도구가 뭐예요? 소위 말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유혹하고 시비하고 오기면 별로 대응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머리만 끄적거리고 그리고 끝나고 말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을 받은 자, 즉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자 14만 4천 명, 이것은 자기네 집단 위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천지 사람들의 단골 메뉴예요. 또 뭐 다른 이단들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불리려고 하지만 약한 그런 악독한 그런 술수를 써서 그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뾰족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일반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인 거예요. 여하튼 성경을 등한시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당연히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친숙해지려는 노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삶을 거슬러 세속적인 삶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세속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자신의 생애 목표를 접견하려는 그런 수고와 헌신은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죠.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요한계시록 들고 선 이유는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요한계시록 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무대로, 이 땅을 기초로, 이 현실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분의 백성이고 그 기업을 이을 자녀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해가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일주일은 거의 집에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집에 가는 게 거의 사치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집을 갈 수가 없어요.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이 부담감이 너무 커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 서서 그 영광을 찬미하는 자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들은 저로 하여금 녹록지 않는 이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부담감과 굉장히 큰 그 힘의 소모를 가져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제가 강의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주의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빠짐없이 구원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 거다. 이게 이제 복음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요약이고 주제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이 사실보다는 최후의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때 인류를 위협하는 기근과 무시무시한 세계 전쟁과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옥 같은 상황들을 면하거나 이겨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혹은 믿음 좋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계시록이 묘사하는 그 가공할 만한 그 재난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니 아무 염려도 없다, 걱정도 없다, 이런 무책임한 신앙의 태도들이나 자신의 마음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하죠. 절대로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의 인내와 견인과 승리를 말하는 책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를 대하는 그릇된 태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마지막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때 그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재난과 곤경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보도하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그분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그들을 마지막 심판 때에 올리셔서 벌하심으로써 영원한 그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일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임하셨을 때 벌써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신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지금도 잔존하는 세력들을 괴멸하심으로써 그리고 영벌 가운데 집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이제 그 승리를 완전히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지막 상황들이 그렇게 그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역사에 큰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는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셔서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재난도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국 사람들은 여기까지 재앙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재난에서 면하게 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전개될 거라고 꿈꾸지 마세요. 바로 그런 소위 생각들이 휴거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상한 환상들을 심어놓게 되죠. 휴거에 대한 개념은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주 폭넓게 등장해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관한 관심들이 대단히 많은데 인류의 역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도 역시 그에 따라 전개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를 7시대로 나누어요. 세대주의자들은 7시대로 나누고 이 계시록의 종말에 관한 묘사들도 바로 그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때에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으로 시작될 거고 그 마지막 환난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환난의 때를 겪지 않는다라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표정, 그 태도. 그 근거가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들의 근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환난을 피하려고 공중에 들려 올려주는 소위 휴거를 설명하는 대목이 결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하여튼 너희 살아남은 자들이 나를 본다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한 것임을 고려를 해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가실지를 가르치는 대목이 아니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주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종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 그들이 기대하던 그 재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함께 믿음을 생활하던 교우들이 하나둘씩 세상과 작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남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이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못 보면 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이 되게 되죠. 주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면 그들의 믿음과 인내와 소망들은 다 헛것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한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잔다고 표현,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땅에 묻혔기 때문에 그들은 다 그들의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했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의 육신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의 몸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망원에 있을 거고, 주님께서 대신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육체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님을 맞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죽은 자들도 살아남은 우리보다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파루시아 때에, 파루시아 잘 아시죠? 결혼중에 용어를 썼나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강림하심을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기억해 두세요. 파루시아는 주님이 강림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신 것도 파루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재림하시는 것도 파루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있죠. 주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실 때도 파루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노아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남은 자들과 죽은 자들이 강림하시는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동시에 공중에 끌려 올려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는 것은 전천년주의자들, 즉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휴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휴거는 그리스도의 공중제일과 거기에서 공중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땅에서는 온갖 재난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상황을 말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공중계름과 성도들의 들려 올려진,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 원어상으로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낚아채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낚아채어짐을 당하는 것은 그분의 파루시아를 환영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마중 나간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지, 임박해 있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딴 데로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대한 묘사를 한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의 경우는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예기치 않는 때에 갑작스럽게 온다는 뜻이고, 맷돌질과 밭을 간다는 얘기는 전시의 상황이 아니고, 위기의 상황이 아니고, 난리의 상황이 아니고, 평상시 평온할 때잖아요. 밭을 가는 것은 내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시에 내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파종을 한다는 것은 가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최후의 심판을 맞을 것이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휴거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성도들을 데려감을 입고 이 세상에 벌받아 죽을 사람만 남아서 온갖 재난을 다 겪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추위의 굶주림과 굶주림이 허덕이는 이른바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이런 종말에 대한 의식, 설명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대환란들을 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그래서 산속의 깊은 곳에 은신처를 만들고 거기에 비상식량을 쌓아두고 다가올 환란들을 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 그런 사람들 제법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말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가득 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시작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모으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키고 역사적 우주적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이 종말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거의 모든 환란들의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환상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 환란의 대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얘기라는,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얘기라는. 이해되세요? 전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그렇게 어찌 보면 그렇게 참혹한 광경, 그 상황, 그 형편 속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때를 편안한 때라고 여기시죠? 이때는 안정된 때라고 여기시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이 마치 종말의 때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달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안식을 누릴 것이니 너희는 안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불의와 죄악과 더러움과 불순종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의 종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전쟁을 벌이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그곳 가운데 세우라라고 하셨죠. 그 전쟁이 무슨 전쟁? 헤렘이라는 전쟁이었죠. 그 전쟁이, 그 헤렘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겁줘서 떨게 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끝내기 힘든 그런 그렇게 끝내버리는,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이렇게 안겨준 후에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만 건져내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절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종말을 자신에게 닥친 환란을 면하는 방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도록 모든 죄와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을 없애는 과정으로서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 우리 안에서조차도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허물진 것과 악한 것과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의 목적과 그 모든 결과물들을 얻으려고 하는 죄악된 나의 성품 가운데서, 나의 인격 가운데서, 나의 생애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선포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일어내시는 그 마지막 환란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란은 우리가 피할 게 아니고 마땅히 감당해서 이겨 승리하여 영광의 멸관을 얻도록 주어지는 그 환란, 그 과정으로서의 환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과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영원한 나라에 그 문을 열 수 있고 그 종말의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세상에 속한 자들과 고별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지금 무천년사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때를 지금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때를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주기 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의미에서 자격이라고 보여주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계시를 대하는 그릇된 태도 중에서 그래서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묘사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 거기에 보면 수많은 군대들이 등장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무장한 무기들과 힘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리적인 힘들을 기르라든지 전투 능력을 기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등장과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이 언제나 수행하시는 그 전쟁들은 하나님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은 언제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싸움이고 결국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죠. 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전쟁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해요? 누가 승리해요? 누가 승리한다고요? 어린 양이 승리를 한다고요. 어린 양이. 그러니까 그의 승리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흰 말을 타고 그리고 투구를 입고 그리고 큰 검을 들고 그리고 자신을 해칠 수 없는 방패를 들고 그리고 세상을 진멸하는 그런 세력을 오셔서 세상을 승리하신다고요?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대요. 어린 양으로. 이해되세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괴멸하셨을 때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로 내려놓으심으로써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승리도 다 거기로부터 나와요. 거기로 귀결돼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영적인 전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군사적인 충돌로 묘사되는 것들은 대적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과 세력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물리적인 무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가르치는 것처럼 믿는 자가 무장해야 될 것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 말씀의 칼,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종말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분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전투를 하는 상황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고 그분을 대적한 모든 악한 세력을 벌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들을 잘 지키고 그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희생과 관용과 이해 이런 것들을 내세운 구원과 회복의 싸움일 뿐 우리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의 세력을 물리적인 세력을 키워야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전쟁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즉 그의 옛 본성, 우리들의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실제로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의 현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7개의 편지가 있는데 이것들 바로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이시는 영적 전투와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승리,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승리했으니 그 승리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목표하는 바와 그 가정 가운데서 겪어야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영광스러움을 따라 잘 겪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부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 그런데 너희가 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잖아. 그게 뭐였냐면
거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외면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승리의 방식들을 따라가려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셨고 또한 이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승리라고 여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다 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이렇게 무장해야지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까불지 않아. 너를 힘들게 하지 않아. 너를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면 너를 멸망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방식대로 나를 무장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걸 따라요. 교회에서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지위고 권세이고 명예이고 그리고 경제적 도움이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땅 가운데서 힘으로 섬기고 있는 게 뭐냐면 돈이고 소비잖아요. 소비를 힘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소비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힘이잖아요. 내가 소비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어쨌든 따라서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를 사운드를 읽는다거나 아니면 묵상할 때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세력이 득세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요. 히틀러가 세력을 잡아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목숨을 위태롭게 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세요. 모세가 다시 나타나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히틀러를 대적해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의 적그리스도인 교황 누가 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누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세력, 어떤 풍조, 어떤 가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승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럴 때 그 적그리스도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적그리스도는 언제도 있었어요? 1세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어린 양의 승리의 방식을 따라 우리도 역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승리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그 위엄은 모두 다 어린 양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백성들의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의 전투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란, 우리가 세상에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 거짓 선생들의 어떤 유혹과 세속 선지자들의 어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에 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싸움은 그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할 뿐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종말에 일어난 어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할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은 그런 얘기를 결코 하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로 계시를 대하는 그릇된 태도는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것과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감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느슨하게 가져간다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해요. 본명 종말론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전쟁으로서 그가 모든 악한 것들을 괴멸하시고 정화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믿음들을 지키고 영적 순결함을 유지한 사람들을 보상하실 거예요. 그 보상의 내용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어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멀어가서는 안 돼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충성은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죽도록 믿음을 잘 지켜내는 거. 우리의 믿음을. 승리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거. 이 승리예요. 우리의 신앙의 요구는 그렇게 되는 어떤 환난도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처한 현재의 고난에서 자기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면 캐논으로 삼으세요. 캐논은 정경이라고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죠. 원래는 캐논은 탄압, 뭐냐면 갈대에서 나온 거야. 고대 이집트 고대 사람들은 이 갈대를 이용해서 자로 사용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기준, 잣대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 잣대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잣대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을 환상으로 걸어내고 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고 있지만 그 약속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행위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실려있는 소아시아의 7개의 들려보내주는 이 편지에도 언제나 나오는 권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이 어느 편지에나 다 같이 나오는 마지막 권면이고 경고였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만히 숨어서 어디 있다가 일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스멀스멀 기어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그 가치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마치 같이 편승해서 흘러가는 방식으로 살다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야 그만 놀다가 이리 와 줄 서 여기 천국에 들어오려면 이제 다 세상 끝났으니까 줄 서고 그리고 편해 그러다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구겨진 천국 캠터 딱지를 주섬주섬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고 그 위에 허다한 숫자예요. 그것은 믿는 자는 결단코 실족치 않는다는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가 이른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가는 그 경건을 무시하고도 되는 그런 면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를 견인하시지만 그것은 또 그가 개판을 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견인이란 하나님이 그 구원을 허락하신 자에게는 그를 온전한 믿음과 깨끗한 형실로 끌고 가시고야 만다는 뜻이에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가 동시에 거룩할 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의롭게 하시지 않는다.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반드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만드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부단히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과 헌신과 그 행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자는 자예요. 죽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승패를 좌우하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편에 붙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는 그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적인 싸움들을 치열하게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고 말고, 끝까지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본투하고 승리하고 인내해서 승리하라고 쓰여진 책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부예요. 여기다가 다른 것들을 붙이는 자는 모두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강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서. 다 그런 놈들을 다 도둑놈이라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그 자녀 삼으셨으므로 이제 그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고 뵙고 싶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가슴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뵙고 싶었던 주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정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세상 사람들과 그들이 즐거운 힘과 능력이라고 그렇게 과시하는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셔서 우리에게 들어보내실 그 나라의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들려보내시는 그곳,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그렇게 환상 속에서만 있고 우리 현실은 우리의 가슴팍에, 우리의 피부에 확 와닿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땅땅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정해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바탕에 깔려있는 것들이 다 신기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 가운데 예비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실제가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라 이거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제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걸 보세요. 인생이 얼마입니까? 방근하면 70이에요. 80이에요. 모세의 노래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죠. 인생이 방근 70, 80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고 있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죽어가는 과정. 소멸되는 그 과정을 갖고 있죠. 육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그 새나라의 땅, 거기는 살아가는 것이나 해야 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어요. 마치 처음 에덴 동산처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이것이 새 창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정말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쓸만한 게 있으면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왜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러 태우세요. 쓸모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러 다 태우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들을 가지고 공포심만 갖냐고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쓰레기니까 하지상에 태우는 거지. 쓰레기니까. 그 쓰레기를 붙잡고 그것들 가지고 일비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 거기에는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면서도 그것의 진보를 보이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함께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 세력의 편승에서 거로 도모하지 않는 자도 거기에 다 포함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아니하므로 거룩과 진리의 새로움으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존재. 분명히 지옥은 있어요. 세상에 대한 형벌의 장소가 있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그리로 보내져요.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때 우리는 자기 책임을 간과하거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그렇게 넘어가실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매일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설까? 아니면 세상의 편 가운데 설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런 의식이 있지 않다면 그냥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자는 사람. 여러분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하찮은 그 즐거움과 죄악된 만족과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이 신기루 때문에 허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디 인내하시고 충성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열매를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보니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형